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2025년도에 벌써 두 번째 수요 모임, 오전 모임이네요. 예, 제목은, 저번 주일날 제목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리고 그리스도애로,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그림자에서 실제와 생명으로,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한 데에는 거의 같은 본문을 쓰고 있다 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해서 거의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는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 드렸는데 오늘은 또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10절까지입니다. 5절까지는 그래도 저번에 봉독해 드렸으니까 그러나 노트에는 그걸 적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같은 문단에 속한 것이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6절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9장 6절부터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그다음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랍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그런 본문입니다. 예, 이제 지난 제목이 그렇게 뭐라고요? 예, 성소에서 지성소 그리스도애로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예, 성소 뭐 하는 이런 것은 다 예표다 하는 것으로서 볼 때, 예, 그림자다 또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실제와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말이죠. 실제와 생명이 되심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은요, 대개는 이것이 이 성전에서 아직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히브리서의 설명은 말씀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쩌면은 바로 옆에서는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그 연기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바로 옆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데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 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왔을 때는 마음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생각해 하고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 한번 해 보시죠. 예, 성전은 지금 옆에 있단 말입니다. 옆에서 제단에서 제물에 타는 냄새가 그렇게 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속에서 지금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이죠. 성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히브리서는 언제 지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또 볼 때는요. 대략 조금 뒤에도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참. 그러니까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있었다고 보는 견해로 볼 때는 그러면은 이게 히브리서는 약 성전 파괴의 전인 65년도까지 저술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는데요. 그 성소 중에는 저번 주에도 말씀은 드렸으니까 몇 가지를 골라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성소 중에서는 등잔대가 있었었는데요. 저번 주에는 등잔대를 많이 다룰 수가 없었죠.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낱낱이 이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등잔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등잔대는 말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등불을 감람나무에서 난 그 열매지요, 주로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다. 자, 짜여졌다. 예, 그런 얘기를 볼 때는 무엇이 생각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겟세마네. 무슨 뜻입니까?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겟세마네라는 그런 지명에서 하필 참, 그 이름들이 참 우리에게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은혜를 또한 끼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예, 겟세마네에서 기름이 짜여지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기름이 짜여졌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모습이 그런 것으로도 보여지면서 그런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 예, 무슨 뜻? 빵집이죠, 빵집.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빵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에서 우리에게 먹히시려고. 그죠? 예, 우리에게 먹히시려고 태어나셨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름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말씀이죠. 야, 빵집에서 나셨구나. 우리에게 먹히시려고 오셨구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이런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이 성막이었죠.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에 따른. 그런데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뜻을 알 수도 없는 또 신당에 불과할 것이다 말씀이죠. 아까 뭐 빵집이다, 겟세마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예수님의 삶이 없었다면은 그건 뭐 그냥 이름일 뿐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막도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건 어느 한 신의 신당 그렇게도 되어버리고 말았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 언제냐 하면은 이 성막이 언제 생겨졌느냐 하면은요. 예. 주전 1500년경부터 생겨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BC 150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BC 1500년에 성막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성막은 언제까지 얼마 동안 성막이 있었느냐 하면은 약 500년 동안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예, 500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도 나중에 자꾸 이해를 다각도로 하려고 하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그래서 왜 500년 동안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요. 다윗이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언제입니까? BC 주전 970년경에 세웠습니다. 970년경에. 그러니까는 1500년, BC 1500년에 성막이 있었고요. BC 970년, 약 대략 크게 잡아서 1000년쯤에 BC 1000년쯤에 이제 성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성막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BC 1000년이라 그러면은 제사를 얼마 정도 드린 겁니까? 약 1000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 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1000년 동안 1500년 전에부터 해서 또 성전에서 1000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장막 성막은요, 19평 정도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수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야? 권순애 누님이 성막의 그림을 잘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성막의 실제적인 넓이는 19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통틀어 어떻게 됩니까? 1500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성막에서 500년 동안 먼저 제사 드리고 1500년 후에 그러니까 성막이 생기고부터 15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죠. 1500년 후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은 또한 형식일 뿐이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AD 1년 대략 4년도 얘기하고 이러지만 1년이라고 합시다. AD부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이제 하면 자, AD 70년에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65년도쯤까지 아마 히브리서가 저술되었을 것이다. 예, 70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691년에는 말이죠.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떡 하고 들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691년에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들어서 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성전을 새로이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데에 가서 울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이런 것을 잠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막이 나타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완전한 성막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성막 자체이신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이제 9장인데 10장에 가면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휘장이 육체셨고 육체가 예, 그렇게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통해서 끝내심으로 통해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신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자, 성소에 아까 등잔대 얘기를 한 셈이기도 하고요. 지성소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아까 본문에도 있었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근데 어떻게 갔느냐?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읽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은 들어갔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드리는 제물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요, 숫송아지로 속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는 염소 2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대제사장이란.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또 제사장 된 우리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볼 때 말이죠. 대제사장은 여기서. 예.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는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라, 생명 앞에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대제사장은 분명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더욱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제사장 말씀 앞에 제대로 서려면 말씀이죠. 생명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온전히 끝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 또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 무슨 피라는 얘기입니까? 남의 피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남의 피 아닙니다. 자기 피입니다. 자기 피. 예, 예수님의 피이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나의 피입니다. 예, 내가 죽고 끝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죄가 회복된다 말씀이죠. 예, 내가 죽고 온전히 끝나야만이 주님과 끊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말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이제 온전한 사람의 길에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이제 조각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각목 하는 것이 이 성전 안에는 거의 모두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각목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조각목 이러면은 조각하면은 우리가 조각 칼로서 뭘 조각을 한다. 이런 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뭔가 칼로 재료를 깎거나 다듬어서 모양을 내고 하는 것을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각을 이야기하나? 아니면은 말씀이죠. 쪼개어서 갈라져서 나누어진 그 작은 조각 이렇게 생각하는 조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언뜻 조각목을 듣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쯤을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각목, 아주 작은 조각 난 나무를 뭐 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단 말인가? 큰 어떤 재료로 썼다고 뭘 얘기하지? 뭐 이해 안 완전히 못하고 넘어갔더랬습니다. 예, 조각목이다. 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한자 번역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한자 번역에서.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성경을 먼저 한자로 번역할 때 조라는 것은 대추나무 조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뿔각이라는 각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조각입니다. 대추나무 조, 뿔각, 물론 나무목.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조각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도 아니고 작은 조각이다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아주 단단한 나무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각이라는 한자어로 먼저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한글에서 따온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조각목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시나이 반도에서 많이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도 사실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겁니다. 사막에 있는 그곳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좀 다릅니다. 이름은 그냥 아카시아 종류로 보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조각목 뭐 이런 의미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아카시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뿌리가 말이죠. 굉장히 깊이 들어간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예,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깊이 한 4, 500m까지도 뿌리가 내려간답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조사를 해봤는가 봅니다. 뿌리가 2km까지 뻗어 있는 수도 있답니다. 2km까지요. 그러니까 왜 뿌리가 그리 깊어야 됩니까? 길고 깊어야 됩니까? 물이 있는데 곳까지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밀새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히브리 명으로는 말이죠. 시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딤. 시딤이라는 지명과 이름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시딤이 바로 아카시아입니다. 시딤이 아카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시딤에 대한 것 얘기를 또 한번 말하겠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 예, 그것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4장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생각날 수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자, 창세기 15장에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는 시딤 골짜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거기에서 동방의 4개국 연합군과 가나안의 5개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연합군, 저쪽 연합군의 전쟁이었는데 가나안 연합군 속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속해 있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만 가나안 5개 연합군이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잡혀가 버렸죠. 예, 그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말씀이지요. 이야, 내 조카 롯이 잡혀버렸다 하고서는 자기의 사병을 318명을 끌고서 데리고서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마 318명이면 분명히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고 나서 승전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시딤 골짜기의 전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딤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각목. 그래서 이 특징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도 수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는 말이죠. 그 뭐 사막 땅에서 뭐 그리 곱게 올라가겠습니까? 곱게 뻗지를 못하고요. 휘어져 있고요. 잎이 가시로 덮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아주 어려웠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에서도 이 나무를 가지고 미이라를 만드는 데 썼답니다. 미이라를 만드는데 예, 이 나무를 썼답니다. 예. 근데 이제 언약궤를 또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본문에도 읽으셨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뭐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다 하는 얘기 잠깐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각목으로 만든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무로 만든 기구들은 모양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생각할 때 모양이 만들어 놓아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는 그런 모양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예, 풍채도 모양도 없는 그런 모양의 실제 모습이다 말이죠. 모습은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모양 만들어진 것은 누더기처럼 보였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나 그런 또 물건들 위에 무엇이 되었느냐? 금이 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십김나무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기구들은 다시 태어났다. 그리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십김 조각목으로 만든 모양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모양이 또 이제 있게 돼 보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양이다. 그래 봐야 되는 거죠. 흠을 입혔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우라다. 아우라. 뭐 그래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우라입니다. 이거는 내가 꾸미는 아우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우라다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내용으로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통한
향기 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향기 나는 것이죠.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다 말이죠. 예,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 내용이 향기 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권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바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것과도 같아.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전혀 놀라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시띠나무에 이제 금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널판지를 주로 벽을, 성막을 만든 벽을 생각하면은 그 널판지는 1.5 규빗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식을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1.5 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센치로 이야기하면 68.4cm입니다. 대략 68cm 그러면은 1규빗은 그럼 몇 cm냐? 45cm라 그럽니다. 45cm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약 45cm입니다. 왜 약 45cm냐 하면은요, 1규빗은요, 1규빗이라고 말하는 그 자가 발견이 안 돼서 약이라고 말한답니다. 아직까지 고고학에서 1규빗을 낼만한 그런 자가 발견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1규빗은 대략 44.4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나 뭐 그러고 45점 얼마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그 자가 발견 안 됐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이 1규빗 자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예, 놀라운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자, 1.5 규빗입니다. 네, 1.5입니다. 자, 1.5를 두 개만 합해도 무엇이 됩니까? 3이 됩니다. 3이. 그죠? 예, 3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완전한 수라고 할 만한 예, 큰 수지요. 그러니까요. 1.5는 불완전해 보이죠? 합쳐져야만이 온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합쳐서 그래서 이제 48개가 그럽니다. 48개가. 근데요. 우리가 이제 1.5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1.5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여기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릴 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를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너 반쪽 너가 가져라. 반쪽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 어릴 때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만났는데 아이고 얼굴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나누어 준 그것을 서로 맞추어 봤더니 온전하게 하나가 되더라 말씀이죠. 그러네 너가 나의 뭐 피부치네 너와 나는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이네 뭐 이런다든지 온전하게 만나고 합해진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1.5의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의 연합이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널판지는 48개다. 예, 3 곱하기 4가 12인데 12에 또 배수들을 해서 48개죠. 예, 그러니까 이 48, 집합체인 교회를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48개의 널판지를 전부 다 긴 봉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리들이 전부 하나씩 해서 봉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이죠. 네, 이렇게 연결된 모습으로 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예, 저는 이것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띠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막의 봉이고 하여튼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서 있고 연결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장 14절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3장 13절은 또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찌하든지 용납해야만 서로 또한 하나로 만날 수가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죠. 사랑을 더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 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으로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완성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넘어갑니다. 예,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이만큼은 했지만 더 이상은 자세히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성막은 옛 언약이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옛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말이죠. 목적이. 그러니까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새 언약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도 보면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요? 그래서 다른 세 번역이라 보면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말이죠. 양심을 결국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전체는 말이죠. 예표요 비유다라는 얘기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실 수 있는 대로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섬기는 자들에게 예법만 줄 뿐이었다라는 것을 1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법만 줄 뿐이었다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자연계의 이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 이런 생명체라는 것은 대부분 허물과 껍질을 벗어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병아리도 말씀이죠. 그 달걀 안에 계속 갇혀 있어서는 뭐 살다가 뭐 생명은 살아 있는 듯하지만 곧 이제 썩어버리겠지요. 예, 결국은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엄마 품을 통해서 이제 계란 껍질을 벗어야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그죠? 줄탁 동시와도 같은 것이기도 하죠. 혼자 힘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또 껍질을 깨우고 나온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분명히 줄탁 동시입니다. 매미도 한 12년 가까이 유충으로 나무 껍질과 땅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말씀이죠. 허물을 벗고 매미로 태어나게 됩니다. 보리새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리새우도 계속 이 새우 같은 모양이다. 껍질 벗기 이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갑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자주 껍질을 벗을 수 있답니다. 쉽게 벗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늙어가면서는 껍질 벗기가 쉽지가 않게 돼버린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날에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은요, 보리새우는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돼버리고 만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보리새우는 그렇게 껍질 못 벗으면 죽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람들도 껍질을 못 벗게 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아니요. 껍질 못 벗으면 죽은 것이다 말씀이죠. 모양은 살아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씀이죠. 제가 주일날에도 벽시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안방에 있는 벽시계가 모양은 벽시계의 모양을 뻐젓하게 할 수 있지만은 시계 안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예, 모양은 뻐젓해도 그건 죽은 시계다 말씀이죠. 예, 그러나 말씀이죠. 속 생명이 하나님으로 차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이죠.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속 생명이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복되게 해주시고 있다 말씀이죠. 예, 10절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개혁할 때까지랍니다. 근데 그것은 똑바로 바로 잡는 일을 통하여 그런 말입니다. 똑바로 바로 잡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되고 개혁될 때까지니까 전적으로 구약의 율법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을 뭐 주일날에도 참 인용을 했었네요. 예, 그렇게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리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교회도 온전하게 되고 물론 그 속에 있는 나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예, 리볼루션, 혁명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말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우리 하는 것도 리포메이션, 리포메이션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혁이다 말이죠. 그건 이제 나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겉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속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시면은요, 탕자가 이제 결국은 그런 허랑방탕 생고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그건 마땅히 오늘날 법 이야기하는 지금 한국의 그런 타임이 됐습니다. 예, 법으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만 율법으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 탕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만한, 뭐, 이러저러한 일을 했으면 넌 당연히 벌 좀 받아야 돼. 뭐, 이래야 될 터인데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예,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의 근본은 그러니까 생명이다 말이죠.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나와진 생명이다 말씀이죠. 예, 은혜는 그래서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생명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은 말씀이죠. 모든 생물을 먼저 대할 때에 너가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기까지도 하고, 그들을 이름까지 지으면서 아주 친숙하게 또는 가까이 또는 이제 찾아보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너가 이 모든 생물체가 있어도 너의 배필은 여기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생물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배필은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이라야 배필이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 아스팔트를 보시다가도 거기에 아스팔트 속을 뚫고 나오는 식물, 민들레 같은 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민들레를 보면은 우와 하면서 저도 가다가 말이죠. 저도 미국에서 그거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하고 그쪽을 막 들여다보고 한참 보고 이랬습니다. 이걸 어째 뚫고 나오노?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참 신기하고 신비롭지요. 그런 아스팔트 척박한 곳에도 이 식물이 어떻게 해서 뚫고 나온 겁니까? 씨앗이라서요. 근데 그 씨앗이 생명이라서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은 그런 아스팔트도 척박한 곳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생명의 신비지요. 새 생명도 이러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왜 나는 그렇게 죄를 지었고 내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그렇게 공고했던가? 예, 그 생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그만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버리고 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것으로 갑자기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을 위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말이죠. 새 생명으로 통하는 것이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즐거이 하는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예,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나도 같이 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고, 보좌 우편으로 가면 나도 보좌 우편으로 가는. 그래서 어디나 같이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천당과 지옥도 걱정할 일이 없다 말씀이죠. 예, 예수님과 함께가 먼저다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이요, 이런 복음을 받게 되면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된다면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런 율법이나 주고 있으면은요, 내가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한 율법을 준 것은 자기도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도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옳냐, 그르냐, 틀렸냐, 맞았냐 하고 있으면요, 자기도 거기에 안 걸릴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주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 말씀이죠. 예,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있음이 하나님께, 사실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선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저는 당장에 성경을 이만큼 안 보게 돼 버릴 겁니다. 말씀을 이만큼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저는 먼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을 동안에 저는 얼만큼은 우리 집사람이 주로 가게에 전적으로 나가야 되고, 저는 집에서 오히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예, 뭐 5년 이상도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요리를 제법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우리 자매는 저한테 튀김을 안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좋다, 내가 만드니까 내가 튀김을 만들어 먹으리라.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튀김기도 하나 사가지고요, 조그마한 튀김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조그마한 거 하나만 사도 우리 가족 먹기에는 충분하대요. 튀김기를 사가지고 저는 수시로 그냥 고구마 튀기고 뭐 오징어 튀기고, 뭐 심지어는 집에 우리 뜰에 있는 저기 깻잎도 튀겨보고요. 이야, 튀겨봤습니다. 많이 튀겨봤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만 먹은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래 튀겨가지고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우리 자매에게도 줬습니다. 예, 자매에게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말이죠. 예,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 겁니다. 그죠? 사실은 저 혼자만 먹겠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말과도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된다 말씀입니다. 예, 의사 직분을 우리가 봅시다. 의사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서로 죽이면서도 내가 의사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의사 마크가 있으면은, 팔에 의사 마크가 있으면 의사는 안 죽입니다. 가운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의사는 안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 이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적이 없어질 거 아니겠느냐 말씀이죠. 살리고 있는 데에 우리가 적이 훨씬 없어질 것 아니겠느냐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부정과 판단과 어둠이 아닌 이제 긍정의 마음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는 영생을 가지는 것이기도 할 뿐더러 영복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영생이라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죠? 예, 영원한 복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뭐 저번에 말씀드린 거로 이야기할까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예, 예,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땅에는 굴비다 이야기한 것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영복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을 가진 사람이 돼 그것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평안과 안식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복이 되는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재물이 많아도 복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숱하게 알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나 옆에서 보났다나. 예. 돈이 아니고 재물만이 일차는 아닙니다. 근본은 아닙니다. 평안과 안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를 구약에는 있었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희들이 그 생명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통해서 저희들의 속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